이 시대에 굉장히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물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그 메시지는 이 시대에 과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그 속에서 이 역사가 움직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모든 범사에 그 형통함이 있다는 그 형통이 뭔가. 이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특히 또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미래 청소년, 이 청소년은 사실 우리의 미래예요. 나라와 민족의 이렇게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요즘 중고등학교,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기력한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냥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조차 같지도.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취직해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그리고 나아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기 전에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가장 영향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겠죠. 그리고 학교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좋은 직장, 어디 가면 월급 더 받고 돈 더 받고 맨 전부 다 그 속에 잡혀 있으니까 애들이 저절로 물질 문명 속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바로의 신하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신하의 시대장이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는. 그 집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를 샀다. 돈 주고 산 거야. 노예로 팔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이방 나라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느낀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민족과 나라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아니 타민족이 봐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구나.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코미디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 나라가 당하고 있는 꼴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러질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들이 거의 다가 지금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더구나도 청년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과연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도 된다. 그것을 보고 사단이 그랬던 거야. 마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왜 내 말을, 내가 하는 말 그 진리의 말을, 생명의 말을, 복음의 말을 못 알아듣는 너희가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여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뱀은 혀가 두 개야. 날름날름 하면 혀가 두 개가 날름날름 나와요. 요즘 보면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혀를 놀려. 근데 얼마나 뱀 혀를 놀리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거짓말 하고 있어.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고도 하고 있다니까. 뭔가에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러 왔다. 이 땅에 세상 신,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이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 나라의 처한 현상을 보고도 맹해서 먹는 거나 떡볶이나 집에 찾아가지고 다니고 먹는 것만 밝힌다면은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짐승. 그래서 세상들은 양육강식, 생존 경쟁, 그 다음에 적자 생존, 그냥 동물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이 형통한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내 나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게 음성이에요. 맨날 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뭔 놈은 그 나라를 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가지고 온 열방들에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 현정은 어떻습니까? 주위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거의 다 공황장애, 정신병, 누구는 뭐 공황장애라 그러는데 말은 맞아. 공황에 장애가 많았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은 공황을 정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공황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황에 들어오면서 장애를 가지면 되겠어? 예? 이런 허위구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그냥 이유 모를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원인 모를 정신병이야. 그리고 말을 해도 나는 공황장애입니다. 나는 정신병이다. 그러면 그 말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반드시 말들을 조심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그러지. 나 공황장애요. 나 정신병. 그럼 그대로 저주받는 거야. 그 말대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우리는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부터가 벌써 저주. 그러니까는 다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 가문과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참한 거야. 잠깐이야,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 물질보다도 더 값진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리라.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은. 그래서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누구냐? 예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이지. 내가 하늘에, 이 땅에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 말을 듣는 자는 진리를 듣는 것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참 자유가 뭐냐? 오늘 그거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 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누구나 다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너희가 하나님 모르지 않냐? 그 하나님 모른다는 게 뭐냐?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하고 소리 나오는 사람 없어요. 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갓, 가미사마, 보그, 알라, 어떤 게 하나님이야? 자기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의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우상숭배다, 그게. 예.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뭐냐? 뭐 세상 윤리적, 도덕적 인간들이 합의해서 정해가지고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절대 통치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야, 빗나가서 방향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의적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떠냐?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의적인 우상숭배를 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주 운명적인 저주가 아주 인생에 달라붙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완전히.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내 꿈과 내 뜻과 다르게 안 된다니까. 그냥 저주가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해? 그 사망을 좀 피해 보려고 뭔가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제 뭔가 섬기고 어디 가서 섬기고 말이지. 그래서 뭘 섬겨? 막 이렇게 막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섬기잖아. 그걸 보고 뭐야? 인위적인 율법 섬김이라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이 율법 섬김을 많이 시켜요.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 왜 나라가, 민족과 나라가 망하느냐? 참 하나님, 진리를 가진, 생명 가진 하나님을 안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나라는 재앙과 우상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더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힘이 없고 가장 지금 이단이 많아. 온 나라가, 민족과 나라를 전부 정신변제로 만들고 귀신 문화에다가 더구나 악령들이, 악신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핵폭탄 하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거 안 돼 있으면 핵폭탄 맞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니까. 돈 들여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이거를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다 그래놨어. 그렇게 됐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인생에 뭐가 와요? 돌발적인 재앙이 오는 거야. 돌발적인 재앙. 바로 이 죄와 사망을 갖다 준 녀석이, 놈이 바로 사단이다.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 폭로를 해야 돼? 사단 마귀를 폭로해야 돼. 이 세상 신이 있다. 악한 자에 처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얼마나 갈등하고 방황하고 염려 속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 행위를 하게 하잖아. 특히 수능시험 볼 때는 얼마나 많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가지고 빌고, 3,000배를 한다, 10,000번 들어서 결국 자기 좋은 학교. 아니,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학교 저절로 진짜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요셉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그 나라 가서 총리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나 우상, 자기 우상 말아가지고 자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절에 자기 탐심과 그 우상적인 세상적인 키워놓으면 뭐해? 키워놓으면 뭐야? 남한테 가서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사기꾼 노릇해야 되고. 왜? 부모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 날름날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가 어디 갔냐? 지도 가지만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과대망상증에 피해 망상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반드시 패망을 가져오는 거야, 이 사단은, 인생을. 그래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멸망을 갖다 준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게 뭐냐? 바로 지옥이다 이거야. 감옥에 살았다. 어느 감옥에? 세상 감옥에 산다 이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 세상 감옥에서 너희들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로켓 타고 어디 가자 그 말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흑암의 사력을 봤으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자유하고 여기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몰라요. 인생의 전환점을 몰라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나중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도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 왕궁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노예로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재산 관리를 다 맡겨놔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 집안 관리하는 거, 집안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돈 돌아가는 거, 경제를 배웠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배우면 안 되잖아. 어디다 집어요? 감옥에다 집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 정치하고 있는 술간장, 떡간장, 왕한테 술 바치고 떡 만드는 여기 들어와서 거기서 뭔 얘기해서 돌아가는 실정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30살 딱 되니까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 나와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 30살. 정확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등극한 들이 30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30살부터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어.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날이 바로 30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자를 잡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리는 왕이 됐던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확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나의 날이라는 거고 나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날이구나. 그럼 뭐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잘 키워야 돼요. 진짜 애들. 괜히 지금 전 먹이고 밥 먹이고 돈 줘서 공부시켜서 사기꾼을 만들든가 나라를 사람들을 속삭이는 인물을 만들어 놓던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놓던가. 그래서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얘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종 되면 되겠어 애들한테? 노예 되면 되겠어? 애들한테 포로 되면 되겠어? 그게 지금 시달리는 거야. 못 이긴다니까 애들한테. 그거 참 신기하지. 나는 그거 보면 애들을 못 이겨. 애들은 벌써 딱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어른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밥 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밥 줘야 되겠구나. 그게 사인이야. 알아. 벌써 컨트롤 할 줄 안다니까. 그거를 꺾어야 되는 거야. 그 아이에게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권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오늘 보니까 41절에 보니까는 41장 41절에 보니까는 41장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러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역사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어린 소녀가 그 애굽의 나라, 가장 큰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언약, 그리스도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죄, 사망,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그 진리,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의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녀였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양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보면은 아주 이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래 와가지고 그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봐가지고 기름 부어주려고 하는데 애들을 다 지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야, 하나, 둘 지나갔는데 7명 지나갔는데 별 감동이 없어. 그래, 이거 끝이냐? 아니, 하나 더 있다고. 그 걔 불러오라고. 그게 이제 8번째야. 그래, 걔가 쓱 오는데 보니까 그게 다윗이야. 근데 다윗에게 이사야, 사무엘, 상 16장에 보면은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야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7명 지나갔는데 안 택했대.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이 시대에 준비된 자요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위에 다윗이 주의 신에 크게 주의 신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해? 골리앗이라는 걸 준비하잖아. 엄청 큰 군대, 엄청 큰 군사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센 장군, 세상의 용사. 오늘날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헛개비야. 허위 구조야. 근데 그거 보고 벌벌벌 떨잖아.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주께서 그 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49절에 보면은 손에 주머니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지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혜, 능력, 그게 물맷돌이에요. 그거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던져버리면은 그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중심. 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은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냐. 그 중심이 뭐냐?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야. 과연 그 중심이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과 이 아래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피조물 이 현상계 이것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완성하신 절대 통치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거 아는 사람. 그 중심이야. 그 중심이야. 그걸 언약이라 그래.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닫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신 바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뭘로 나타나요? 선악과 보고 선악과 입에 물고 무화과 입고 그 무화과 입은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인간들의 바로 윤리체계요, 바로 인간들의 지식체계가 됐던 거예요. 그 윤리체계는 뭘 만들어놔요? 선행체계는 윤리를 만들어요. 인간들이 도덕을 만들어요. 인간들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 만들어 놓는 거야. 가장 죄인 많이 만들어 놓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회당. 멀쩡한 사람들을 지닌 인간들이 막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으러 와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시다. 사망에 있는 자를 그를 끄집어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자시다. 사단의 마귀의 밭대로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당에서 사람을 얼마나 홀려치고 있어. 11조 돈 내. 많이 내라. 막 돈만 밝혀. 그리고 돈 내면 그거 믿음 있다 그러고. 11조가 돈 내라는 거였어, 언제? 10의 1, 마세러, 곧 열이 하나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예배하라. 그랬더니 맨 돈 가지고 수금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건물만 들이짓고 그리고 나라는 적골이 되고 그리고 교단과 교파와 교단을 만들고 서로 전부 다 총회장이래. 그러니 기독교회당이라는 기독교회가 저래 썩어 있으니 문드러져 있으니 정치와 사회와 젊은 청소년들까지 전부 다 타락 문화가 아주 완하게 극치가 돼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에 대해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그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그 방향을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들이 많은 지식체계에 의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원래 공산주의도 하나님처럼 함께 일해서 함께 만들어서 공생 함께 살자 좋은 뜻이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특권증 만들어 놓고 권위주의 만들어 가지고 더구나 성경도 못 보게 하는 그런 나라 그건 반드시 멸망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들이 만드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북한에 계신 분들 있는 사람들은 탈북을 하는 거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기 북한에서 안 나와서 모르지. 북한 가서 살고 싶으면 가봐봐. 가가지고 성경도 못 보고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책 보다가 저기 교화소 한번 가봐봐. 이게 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무슨 최고위층이다, 최하위층이다, 특권층이다.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안 되면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생각과 요구대로 주인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게 종이고 노예요, 포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지옥 같은 데서 뭘로 사요? 종, 노예,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살잖아요. 예? 근데 이 종으로, 어떤 종으로 살아요? 아예 속박된, 구조적으로 속박된 종으로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의 사슬이 되어 있어. 그 사슬 속에 얼매여서 그 사슬에 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상 그 허위 구조 시스템, 이 틀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허위 구조 속에 거기에 포로된 체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사회적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뭐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거, 열심히 그냥 아파트라도 하나 챙겨야 되겠다는 거.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노예로 가도 총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메시지 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누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감동을 가진 자, 그 중심이 있는 자, 그를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꿈과 미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본성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 이 영이 마비돼 버렸어. 그러니까 창조적 사고가 마비돼 버렸어요. 아주 통증 불감증 시대가 와서 웬만한 사건과 웬만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도 그냥 잠깐 지나가면 잊어먹어. 특히 대한민국도 보면은 한국도 그래. 팍 떠들다가도 금방 지나가면 잊어먹어 이제. 언제 그랬어 이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은 이 비전이 상실돼 버렸어요. 왜? 이념적인 집단 구조, 군중 심리, 비진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서 중독시키고 또 사람들을 막 충동적으로 돌격 앞으로 뭐 또 그래요. 뭐 전도한다, 세계복음한다 막 하면서 전부 다 착복하고 착취하고 있어. 결국은 지 자식 물러주려고 그러고. 아주 모델을 보이는 게 기독교당이야. 가장 법원에서 재판마야하고 있는 게 기독교 사람들이고. 열심히 갖다들 바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끼리끼리 똑같은 거야.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남의 나라 가서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자기 나라를 보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기 신하들이 지금 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 그러나 봐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리오 왕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거에 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자 없애자 말이죠. 또 왕이 듣기도 좋은 거지.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조서가 내려와서 명령서가 내려왔는데도 다니엘은 중심을 딱 잡고 자기 나라 고향을 향해서 성전을 회복과 무너진 성전을 회복.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안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왕으로 세워서 반드시 그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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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이 할 수 없잖아요. 신하들이 그랬으니까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사자굴이 뭐예요? 죽음의 굴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는 아무리 죽음의 굴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천사들이 지킨다 그러잖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신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고 거짓말시키면서 뱀처럼 놀리는 이 귀신들이 있고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날마다 24시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주의 천사로,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임명하신 그 하나님이 형통함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다니엘이 다리오와 시대,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래요. 아주 형통했대. 거기서도 또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 보면은 찰라어 그래. 찰라어 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어야. 히브리 단어. 그 단어 보면은 형통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 일으켜서 빛을 바라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거 히브리 말로 콜 그래. all, the whole, everything, any, 모든 것. 구약 성경에 5,000번 이상이 나와. 5,000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은 그걸 불신자 그래요. 창세기 3장 지옥에 갇혀서 세상 종로를 하고 노예되고 포로되면서 어떻게 돼요? 맨날 시달려. 여기에 갇혀서 살고 여기에 눌려서 살고 여기서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종이 잡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노예가 뭐예요? 눌려서 사는 거잖아. 포로가 뭐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참 해방, 진정한 참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 시대적으로 민족과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비밀이 뭔지 몰라요. 그 책임도 없어요. 그 의무도 없어요. 그냥 관념과 관심과 관점이 그냥 밥 먹고 자기 그냥 돈 착취하고 착복하고 자기 명예 이름 내기, 자기 이름 자랑하기, 자기 그냥 우상 만들기잖아. 전부 다. 특히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교 다 교회당들이 그렇게 자기네끼리 파벌을 만들어 그들을 보고 사단이라 그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 가면 천주교 나라가 있고 장로교 나라가 있고 감리교 나라가 있고 침례교 나라가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고 해방하고 승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끼리끼리 모이잖아. 자기네끼리끼리. 그리고 특권층 만들고 특권 의식 가지고 권위주의 가지고 무슨 놈의 담임 목사가 있어. 지 주식회사야? 쟤네들? 돈 모아가지고 무슨 회사 만들어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성경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 다바르,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마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은 창조의 말이요. 하나님 말은 반드시 시행되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명령을 시행할 때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딱 잡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 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아니, 집안에도 그렇잖아. 내 자식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잖아.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남의 자식이지. 왼수지. 속이나 안 새기면 괜찮아. 얼마나 속 새겨. 그걸 알아야 돼. 아, 얘가 지금 무슨 영을 받았구나. 얘가 지금 이게 정신 상태가 있구나. 그걸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내 새끼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들을 얻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릴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회 나기 전에 다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이 보면은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이 뭐이겠어요? 도마가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보고 그 부활해서 8해 만에 거기도 이제 8해 만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그 누구도 인간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송장이 돼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뭐냐? 바로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시체 송장된 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3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부활절을 믿어. 태어나지 않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언제 그날 태어나서 가장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게 기독교잖아. 언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걸 온 세계에 그냥 무슨 기념일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하고 완악하고 그날 술을 제일 많이 퍼먹게 만들고,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가 많고 밀도상 십자가가 많이 걸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빨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무지한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청소년들은 이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어디서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는구나.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성전을 회복하여 하였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살아나오고 왕이 한 시대에, 아니 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이 있더라도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20장 21절에 보면은 도마가 믿음 없이 손자국,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내가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지가 않아.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거를.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걸 안 믿으면 이거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한테만 그리스도가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하나가 돼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가 이 역사 속에 He is the story.
그가 이 역사의 절대 통치권자요. 그가 이 역사의 절대적인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 이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증거를 나타낼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다른 거 잡으면 속는구나. 참 진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 진리가 뭐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이시니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똑같이 우리같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해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자가 없다. 우리 인생의 길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갈 때 그는 뭐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지고 오신 이 진리를 가지고 살 때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장 정확한 사실과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허위고지 속에 거짓말 속에 거짓에 영향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바로 참 대제사장이구나. 대제사장. 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어디서? 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약속된 죽음이야. 언약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었어요. 약속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 없이 죽는 죽음은 뭐냐? 그냥 개죽음이야. 우리는 그래서 공동묘지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잊어주세요. 공동묘지는 없어요. 특히 이 기독교회 다니는 목사들 장례식 죽을 때 되면은 좋은 땅에 묻어다를 돌아.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 나는 아예 얘기해놨어. 우리 애들한테. 무덤 만들지 마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 가진 자. 생명이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처럼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는 그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영원히 해방시키겠다.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따지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야.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영원히 죄가 사와버렸어. 아예 죄가 없이 태어났어. 근데 죄 있는 모양으로 잠깐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완전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 승리자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그 죄나 사망이나 사단은 잠깐 일회용품으로 써먹는 거야. 근데 맨날 죄 타령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예? 오늘부터 나는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로 승리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그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던 참 만왕의 왕이다. 예?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어떤 세상에 어떤 세상의 임금들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면은 바로 왕이 죽이려 해도 못 죽인다니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 해도 못 죽이고 로마 황제 10명이 죽이려 해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만왕의 왕,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대를 때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고 이 미신들 무속신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귀신들은 도망가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해서라? 귀신들 쫓아내라. 귀신들이 뭐냐? 뭐 머리 풀르고 뭐 이거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진리, 푸뉴마, 다이오늄은 틀린 말, 거짓말, 다른 말,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거짓말들 그거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많이 듣게 되면 도는 거야. 계속 돌아버려. 결국은 뭐야? 항상 눌려있어. 율법 속에. 죽을 때 보면 딱 알아. 숨 거둘 때 보면 알아. 선교사님은 병원 가서 너무 많이 봤어. 진짜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웃어. 그런데 교회 3, 40년 다닌 뭐 장로, 권사들, 목사들 가는 거 보면은 오만 상을 닥치고 안 가려고 그냥 몸을 비틀지. 왜? 영원한 무적행 속에 이제 불구덩이에 가가지고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나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1년만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별거 생각 안 하는지 아는데, 효도 중에 가장 효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해가지고 구원시켜 놓는 거야. 자식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슴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그냥 육신적인 관계. 오직 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엄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엄마고 내 누이냐 그러잖아. 맨날 육신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 아무 소용도 없네. 부모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내 돈 되지. 돈 주고 애 타락시키는 거야. 제자들 주고 싸움 안 하는 형제들이 없잖아. 돈이 뭐야 그냥. 결국은 사단이 쓰고 있는 도구로 있잖아. 오늘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자유하면 돈이 오게 돼 있어. 형통하게 돼 있어. 하나님 다 맡기게 돼 있어.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요거 챙기려고 그러고 저거 챙기려고 그러고 잔머리 쓰고 그냥 머리가 얼마나 아파. 그냥 사세요. 편하게. 진짜 이제는 이 만왕의 대신 그가 뭐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면서 세상의 종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을 그냥 폐마시키고 멸망시키고 있잖아.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못 받게 한다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벌써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언약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한 시대의 인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드시 그 증거와 그 응답과 축복은 그에게 나타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 역사는 뭐냐? 나의 인생은 뭐냐? 그 증거와 그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미래에 그리스도 가진 언약 가진 청소년들이 세워져서 그 어두움에 참빛을 밝힐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 혼돈과 공허와 거짓이 그 구조 속에 허위 구조된 것들을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